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고백은요,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누군가에게는 이 고백이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이 고백이 무서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어제 한 일을 나는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왜 한 분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예?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보세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르실까요? 오늘 이곳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초소인 이 남가주 우리 장로교회가 세워지면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끝자락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CCTV가 우리 인생을 지금 찍고 있다는 사실, 무서운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찍는 게 아니고 내 마음도 생각도 찍고 계신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무서운 사실 앞에 기회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이 표현이 우리는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한 표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 상황이 다른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라니까요. 영수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제이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만 아실까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옛 이름도 부르고 새롭게 지어준 그 이름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원어 히브리에 보면은 이 표현 창조하신, 지으신이라는 단어가요, 능동분사형, 좀 말이 어렵지만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능동분사형으로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왜 언제 쓰느냐? 지금도 계속해서 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 중인 사실을 표현할 때 능동분사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야곱과 이스라엘 인생 가운데 과거에 역사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는 참 가슴이 떨렸는데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고 오늘도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길래? 오늘 이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능동분사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야곱을 찾고 이스라엘을 찾고 계실까요? 아니, 왜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실까요? 야곱은 알고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처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래봬도요, 제가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약점투성이지만 긁으면 긁을수록요 우수수 떨어집니다. 털면 먼지만이 아니에요. 막 덩어리가, 잿덩어리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게 바로 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인정합시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이제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표현을 시작부터 오늘 주고 계실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그 자체입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사야서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미국을 짧게 경험하고 미국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민사 30년, 40년, 많게는 50년, 거의 평생을 미국 생활, 이 타국에서 언어의 장벽을 느끼면서 문화의 그런 어떤 이질감 속에서 여러분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보시면, 뭐 포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많은 것이 눌려있고 압제되어지고 부담에 늘 긴장감이 가시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나라가 있는 사람은 싸우기라도 한다고 하잖아요. 싸울 수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아무리 힘이 없지만. 근데 나라가 없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아픔, 지난날 과거의 그 슬픈 역사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입니다. 오늘 이들은 바벨론 그 강대국 제국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자식이 죽었을 수도 있고 부모를 잃었을 수도 있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입을 통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겨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죠. 고통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 미국 생활에서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더 사무치게 부딪힌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앞섭니다. 생각만 하면, 눈을 떠서 생각만 하면 염려, 근심이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요. 그 문제가 작든 크든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걸어왔던 여러분의 걸음이 그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뭐 하나 녹록한 게 있었습니까? 뭐 하나 쉬운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미래가, 오늘은 어렵지만 미래가 밝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망마저도 없다면 오늘은 더할 나위 없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복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듣는데 누구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원아, 장 목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네가 내 거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단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진 그 말씀이 오늘 내게도 동일하게,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새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가 이 은혜로 가득하다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예배 나오는 게 너무 곤욕이에요. 예배 시간 맞추는 게 너무 곤욕이에요.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든데 수요일날 나오라고, 또 사순절 됐다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라네.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면 너무 곤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게맛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지금 꽃게철입니까? 누가 그러던데 꽃게철이라고. 캘리포니아에도 꽃게철이 있나 봐요. 저는 한국에서만 꽃게철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게맛을 아세요? 권사님이 게맛을 아시냐고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되는 복된 자리,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힘든 시간, 힘겨운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라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430년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왔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거기서 빠져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질 때에 바로왕은 두 손 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430년의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곧장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면 좋은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즉시로 천국으로 입성하면 너무 좋을 텐데 남아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 장로 되시고 한 번도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지면 장로 직분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서약을 했거든요. 서약했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면 바로 직분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무서워서 지금 못 빠집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우리 새로운 제임스 홍, 애나홍 집사님 주일날만 나오려고 했더니 제가 수요일날 왜 안 나왔냐고 제가 목요일날 전화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수요 예배 때 안 나와서 전화한 거죠? 아주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 우리 문 집사님네 지금 제가 늘 짝사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은 우리 문 집사님밖에 없어요. 근데 다 좋은데 예배 자리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수요예배 안 나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토요일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죠? 집이 넘어지면 진짜 코가 닿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건 다 좋아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런데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불신앙이 다 깨어지길 축복합니다.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예배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승리하지 않으면 천국 생활도 어색해요. 천국 가서 괴롭습니다. 맨날 예배 드릴 텐데 그런 천국 안 간다. 아니 맨날 허구한 날 365일 24시간 예배만 드리는 이게 천국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영전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천국 생활일 건데
지금 예배 생활이 적응이 안 된 분들은 천국 안 가시는 게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불신앙을 꺾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광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광야 시간을 빨리 통과하기를 바라요. 힘드니까,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먹을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겁나게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후라이드 통닭보다 그게 맛있겠어요? 여러분은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념 통닭, 후라이드 치킨 반반, 요즘은 또 반반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는 메추라기 때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지금이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보다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그런데요, 여러분, 광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라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혹시 오늘 지금 이 순간 광야 시간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광야는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은 힘든 줄 알면서도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아쉽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죠. 왜 죽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추워서 죽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왜 죽었죠? 불신앙하다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고통, 이 문제가 하루속히 빨리 지나가기만을,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죠. 이것이 우리의 오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언제나 우리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문제와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는데, 고통도 축복도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사, 시험하고 낮추시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로 이끄셨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보따리, 고통 보따리는 축복을 싸고 있는 보자기다. 할렐루야. 고통이 크면 그 고통 안에 감싸진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 하기는 쉽지만 막상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다 보면 빨리 이 생각은 잊혀지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이 문제가 통과되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광야는 거저 통과하는 곳이 아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준비되는 곳이다. 빨리 광야를 통과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쫓겨날 수 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한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좀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는요, 좀 진중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는요, 이렇게들 말합니다. 인간 관계를 잘 가지려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래요. 그게 인간관계를 잘 맺는 비법이랍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잘 간파해서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 듣고 싶은 말을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의 기초 단계는 가정, 부부생활일 겁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된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필요한 말만 해요. 필요한 말만, 유익한 말만. 듣고 싶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말만, 유익한 말만 하죠. 그런데 교회 와서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만 하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일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 기분만 맞춰주고 비유만 맞춰주는 목사는요,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목사도 마음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전하기 전에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영웅들, 거장들의 삶에 광야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모든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챔피언들, 그들의 삶에 광야라는 시간은 필수 과목이었어요. 모든 인생에는 그 광야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나는 것이 광야 시간, 광야 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광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 그런데요,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는 한 번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광야를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잘못 보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에 이제는 40년이 아니고 7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는가? 민수기 1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비법,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은 합격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광야는 믿음의 훈련장인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고백했습니다. 내 일생에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한국에서 목회를 10년 했고요. 미국에 온 지 지금 3년 동안 제가 고백하건대 지금이 가장 믿음이 좋아요. 지금 인정을 안 하셔서 지금 아무도 이럴 때는 아멘으로 좀 격려 차원에서 아멘으로 해주고 그러시는데 눈을 더 크게 뜨시면서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네, 우리 장 목사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까지 49년을 살아오면서 지금의 믿음이 제일 좋다니까요. 좋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이 분위기 좋잖아요. 지금 저도 힘이 나고 여러분도 지금 아멘 하니까 분위기 더 좋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저를 째려보는 것보다 아멘 하는 게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는 광야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길도 없어요. 길도.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떨어뜨려 놓으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길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물도 없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 없으면 죽습니다. 딱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막, 광야라는 거죠. 밤에는 추워서 죽고요, 낮에는 더워서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래저래 다 죽는 거예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0년을 지나온 것입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파묻히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면 저 데스밸리나 저 사막 여기 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 많아요. 우리 거기 한번 답사 한번 가시죠, 장로님. 그래서 1시간만 물 없이 1시간만 한번 걸어보자고요. 누가 살아있는지. 여러분 정말 광야는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데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두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 시간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창조하시지만 않고 그들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벨론으로 그들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고백을 내 믿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근데 이거 힘든 고백이에요. 이거 좋아서 하는 고백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께 제가 숱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장로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다 해도 그게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저는 몰라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그래도 목사가 교회 리더라고 책임감을 가진 자리라고 생각해서 부담이 큰 거예요. 길도 모르는 제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는 길이 없으니까.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싶잖아요. 강력하게 뭔가 구호를 외치고 비전을 제시하고 싶지만 따지고 보면 제시할 게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광야라고 봐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2절 말씀이 참 은혜되는데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이 나옵니다. 강이 나옵니다. 불이 나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를 숨통을 조여오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문제가 없지 않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으나 문제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장례를 치르면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살아있을 때의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의 고통은. 그 다음 문제는, 내세 문제는 그만두고 살아있을 때 이 땅의 인생의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수 없잖아요. 죽으면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고민, 걱정, 근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거죠.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죽을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됐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겠으나 오늘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일이 있겠으나 물도 불도 강도 문제되지 않는, 물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네. 할렐루야. 밤이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불기둥이 와가지고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하시네. 낮에는 너무 더워 머리가 타고 다 말라 죽을 것 같은데 구름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시네. 이제는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이라 이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네.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계속 강조하냐 이거예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맞바꿔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바꾸신 거 아닙니까? 그를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사람에게 물은 생존의 필수 요소다. 이 칼럼에 보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물과 같다. 시편의 42편에 그 시편 기자를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비유를 썼어요. 사람에게 물은 생존의 필수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물과 같다.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메마른 광야 깊은 계곡에서 헐떡이는 사슴처럼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싶어 목이 탄다. 자신이 당한 시련의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기에 주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기쁘게 찬송하면서 무리와 함께 성전에 오르던 때를 회상하니 마음이 더 무너져 내린다. 그는 낭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를 권면한다. 하나님은 그분을 갈망하고 찾는 이를 만나 주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